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이곳에 와 계신 성령님, 이들의 얼굴을 보시고 이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과 찬양과 눈빛을 보시고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그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 안에 들어가기 원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동역하며 끝까지 이 세상 끝날에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나라 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이렇게 부엌에 불을 뗄 때 풍로라고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일으키는 돌리면은 막 바람이 일어나는 그런 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가 활활 잘 타도록. 여기 앉아 있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불을 지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사방이 어딘가 잘 모르겠는데 이 산속에서 불을 지피고 있는 거예요. 돌려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그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믿음 있는 자들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기도하는 곳에 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하나님은 성경에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에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태우는 죄를 태우는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자기 죄와 자기 자신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밝히 빛 가운데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만나는 접촉점입니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잠언 20장 27절에.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만이 하나님도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곳에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빛 가운데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죄와 싸우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불을 일으켜야 됩니다. 내 자신이 죄를 토설하고. 근데 뭐 주보의 순서대로 일어나서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죄가 태워질까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냥 찬양하면은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더 만나기 힘듭니다. 그 찬양 때 우리가 여기 젊잖아요. 그리고 좁잖아요. 임재를 채우기는 굉장히 빨라요. 좁으니까. 큰 성전은 임재를 채우기 어려운데 이 좁은 곳에 주님이 얼마나 가득 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찬양 가운데 주님 앞에 뜨겁게 찬양 가사를 잘 몰라도 되고 곡을 잘 몰라도 돼요. 그냥 뜨겁게 반응하는 거예요. 옥타브 조절이 안 돼도 되고 또 음치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가사를 모르면 방언으로 하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뭐냐면 내 죄를 먼저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의 죄를 다 태워야 돼요. 출애굽기 2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번제단이 네모 반듯하다 그랬습니다. 사각이에요, 사각.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 엄격하십니다. 적당히 타협하시거나 두리뭉실하지 않고 또 흥정하지 않습니다. 엄격하십니다. 네모 각지는 엄격한 하나님의 공의, 엄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에 버리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를 다 인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을 다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태워야만이 이제 그 죄를 태우고 나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정결한 자만이 그리고 주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자만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합지졸이에요. 회개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선포할 때 사단은 기절하고 두려워 떨고 짓밟힙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의 불이 임할 때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행진하면은 어둠의 세력들이 그 불화살을 맞고 다 쓰러집니다. 전쟁의 승리자로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나가면은 끝이에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마귀가 교회에 내린 가라지가 뭐냐면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한 겁니다. 회개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은 회개하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저는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 구약이고 신약이고 전부 다 회개밖에 없어요. 어떻게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예요. 심판이에요.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경에 설교하면 전부 다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이상한 목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죄 가운데, 수많은 죄 가운데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졌고 죄로 타락하고 죄로 죽어가고 멸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멸망했고 멸망하고 있고 앞으로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입니다. 요나처럼 우리가 아무리 다른 곳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회개를 선포할 니느웨 생으로 갈 자를 찾고 계세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순하고 또 엘리트고 스마트하고 박사고 신학 교수를 찾는 게 아닙니다. 무명한, 나이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잘생겨도 빼빼로해도 뚱뚱해도 상관없습니다. 머리가 벗겨져도 상관없어요. 저같이 잘생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주님 앞에서 예스, 네, 아멘. 북한도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순종한답니다. 우리는 따른다. 100% 목숨 걸고. 이런 사상으로 세뇌되어 있는데 하물며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수의 속임받아서 너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숨겨진 곳에, 제가 밥 먹으면서 그랬어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다. 여러분들이 밭에 감추인, 이 산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보화다. 아멘.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투자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다 그랬고 다 쏟으셨고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과 모든 조롱과 모든 멸시와 천대와 모든 핍박을 다 감당했고 모든 무시를 다 당했고 모든 수치를 다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바톤을 이어받은 마지막 주자입니다. 이 마지막 계주에서 그 바톤을 놓아서도 안 되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바톤을 터치했다면은 바울처럼 그 주님의 고난을 이제 이 남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육체에 채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축복받고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고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요한 3서 2절은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강성한 자가 돼야만이 내 영혼도 살고 남의 영혼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교회론과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주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감당 못하고 주님이 원하지 않은 때 병들어 죽고 사고나 죽고 우울증 걸려 죽고 그리스도인마저도 교회마저도 성전이 다 무너져 가지고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건물은 우뚝 서 있고 엄청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곳에는 주님은 안 계십니다. 어느 중형교회 목사님이 새벽 제단을 싸면서 뭐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더 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요. 근데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들아,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이제는 이 교회를 내게 돌릴 수 없겠느냐. 이 목사는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주님, 이건 주님의 교회입니다. 어찌 이게 제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인데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한 번도 이곳의 주인이 된 적이 없단다. 너가 주인이다. 너가. 그래서 교회의 목사와 당회와 재직회와 어떤 특별한 사람들, 더군다나 교회의 성도들이 내가 헌금했고 내가 몇십 년간 충성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 교회, 내 수고해서 내가 세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고했죠. 그러나 그러한 자아와 그런 그 교만과 그 정욕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고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예배를 이끌어 가시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이 무빙하지 못하세요. 전부 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 사명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쟁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이 현 상황들은 이미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충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일어난 일들과 죄 짓는 일들과 모든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은 이미 하늘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파이터예요. 싸움꾼이에요. 싸워야 돼요. 성경에 보세요. 전부 다 전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전쟁. 인류 역사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그리고 3차, 4차 이 전쟁이 대전이 일어날 때 수많은 생명들이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지만은 제가 예언하는데 100년 후에는 여기서 살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께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론 중간에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순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십니다. 스데반 같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위험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돌로 치려고 할 때 그들이 언덕에 나사렛에서 언덕에 밀치려고 할 때 그냥 통과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찾지 않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죽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해당장 야이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우선 첫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어떤 부자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느냐? 한 분 곧 하나님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명령들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어떤 선한 일, 우리가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주여 주여 부르지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은 마귀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는 누구냐? 아무리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웅장한 시스템으로 찬양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그들이 거룩히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흠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떠한 곳에서도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되어서 주님을 찾는다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장소로, 거룩한 장소로, 성전으로, 영적인 그 성령의 불이 폭발하는, 두나미스가 일어나는 엄청난 장소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장수로, 싸움꾼으로, 마지막 전사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고자 하느냐 살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이 부자 청년이 가장 그 아킬레스건은 돈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부요함이 자기의 삶의 기쁨이었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어요. 주님은 그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겠습니까? 주님. 그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중요한 것, 그거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짚어냈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아니니까 다행이구나. 낙타 바늘기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우리 안에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에 대한 음란도 될 수 있고, 물질에 대한 탐욕도 될 수 있고, 세상에 대한 정욕도, 이생의 사랑도, 수많은 내 안의 판단들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미움, 다툼, 분열의 마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 속에서 마귀는 틈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처럼 분리돼야 될 것들을 분리해내야 되는데 적당히 섞어서 그냥 두리뭉실해서 언젠가는 될 거야, 언젠가는 내가 해결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미루고 갑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떤 사역자는 그가 청소년 시절에 아마 16인가 7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적당히 예수를 믿고 오래 살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 예수님처럼 그 기름 부어주시고 제가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하며 순교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 길을 가지 않는다면 제가 일찍 주님 품에 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이 어렸을 때 걷어가 주세요. 그래도 죄 덜 지었을 때. 그렇게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에게 능력을 보여주셨고 수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를 그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이 세상신 고린도서 4장 4절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복음의 빛을 가리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다 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청년입니다. 젊습니다. 지금부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청소년기에 정말 복음을 몰랐습니다. 저는 통합직 교회를 다녔는데 방언도 몰랐고 은사도 몰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나는 교회를 다니면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시절을 방황했고 뭐 청년회장, 학생회장 무슨 이 많은 타이틀을 가지고 평신도 시절에 엄청난 열정으로 일을 했지만은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무참한 일이었는 것은 훗날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보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했는데 나는 내 자아가 너무나 컸고 또 기질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온갖 것들을 다 했고 또 돈을 벌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셨고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서로가. 그러나 여러분이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거룩한 제물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생명들을 건져내는 복음의 증인으로 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납니다. 누구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망하게 했습니다. 세상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혈과 육이 주님 앞에 손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정말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면은 마귀는 우리를 마음껏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마지막 불을 일으킬 하나님의 용사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곳은 일찍이 주님이 그렇게 택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 모인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믿음 뿌리 내리고 영적인 거룩한 군대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름을 모르고 얼굴도 다 모르지만은 벌써부터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이건 훈련장입니다. 많은 선교사들과 목사들과 신학교에 나오는 신학생들이 그러한 훈련이 없이 전쟁터로 나가서 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10,000,000,000,000,000도 못하고 다 패잔병이 됩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하면서 선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가 차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과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10명이면 됩니다.
5명이 됩니다. 3명이 됩니다. 어떠한 숫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세워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CTS나 CBS나 어떤 곳에서 국민일보에 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유명한 인사입니다. 이 세상에 무명한 자지만은요, 그 거룩한 반열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거룩한 향기로 하늘에 올라갈 것입니다. 저는 변화되고 나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할 때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면은 계속 그 기도만 했어요. 저는 워낙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사랑을 채워주세요. 이 2가지 기도했어요. 주께 순교, 그 다음에 사랑. 훗날에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순교의 고백을 내가 받았다고. 너의 고백을 내가 받아들였다고. 그래 놀랐어요. 진짜 죽는 줄 알고. 언제 죽습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오래 삽니다. 주님이 원하는 일들을 이룰 때까지 절대 바람 불어서 간판 들어서 머리 맞아 죽지 않습니다.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그 목숨을 세상에서 버리려고 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엄청난 그 죽음 앞에, 아니 죽었던 순간까지 갔는데 하나님은 저를 살리셨어요. 왜? 주가 쓰시겠다고. 나귀 새끼처럼 주님이 한번 타고 들어가시려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려고. 이 무명한 나귀 새끼는 이름도 없습니다. 무슨 토순이 이런 이 강아지 이름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명했기 때문에 그는 영광을 얻은 거예요. 어린 나귀 새끼지만은 예수님을 등에 업고 그 호산나 다윗에서 예수여 찬양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세상에 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안 나야 돼요. 저도 유튜브에 나와서 괴롭습니다. 전화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명한 용사들을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제 자신을 구별해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애기도 낳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계여행도 다녀야 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주님은, 믿음은, 구원은 뭐냐면요, 모든 것을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께만,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의식주는 어떻게 하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반대로 하고 있어요. 염려할 수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어떠한 현상이나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상황이나 풍랑이 치고 파도가 일고 어떠한 지금 극한 상황이 올지라도 욥처럼 믿음의 테스트가 들어갈 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은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던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코 기억 상실증 걸린 자가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개인의 역사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주셨지만은 이 성경을 믿는 믿음은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이 수많은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식으로 경고했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가. 그들이 전쟁을 통해 재앙을 만났고 이웃나라의 공격으로 식민지 됐고 수많은 백성들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난민들에게 연락받은 건 없지만 계속 하나님이 난민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세요. 난민을 도와라.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는 어느 날 예수님도 난민이었구나. 이스라엘밖에 떠난 적이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애굽으로 피난한 적이 있어요.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할 때. 아, 예수님도 난민이어서 그래서 난민들을 생각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난민들이었어요. 바벨론, 애굽, 대한민국이요 난민이었습니다. 6.25 일본 식민지 짓밟힌 난민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와 대한민국 역사 속에 그 한많은 그 민족 가운데, 저는 이스라엘 대한민국 국가를 부르면 눈물이 안 나는데 이스라엘 국가를 부르면 들으면 눈물 나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 때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목사님 어떻게 죽음이 안 두렵습니까? 여러분 살려고 노력하면은요 그만큼 영적인 수명은 단축됩니다. 육신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면은요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소멸됩니다. 어떻게 하냐고, 제가 그대로 살아봤기 때문에요. 육신의 성공을 위해 살 때 그때는 소경됐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요. 저는 20대 초반에 예수를 믿는 청년이었는데 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봤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막 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몸이 굳었어요. 그 세 번째 도전이었기 때문에 이번은 꼭 죽으리라. 근데 음성이 들렸어요.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들은 음성 중에 가장 뚜렷한 음성이었어요. 아들아 일어나라. 근데 그때 저는 믿음이 없었고 이 영적인 세계를 몰랐기 때문에 그 옆에가 9살 때 세상을 떠난 우리 아버지의 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부르는구나. 나를 살려주는구나. 나를 지금 아버지의 그 귀신이 내를 지금 부르는구나. 나를 살려주려고, 아들이니까. 근데 몸이 굳어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산에서 굴러서 내려왔어요. 굴러서. 얼마 만에 내가 살아났는가는 어머니에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물어보지 못했어요. 거의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살았어요. 훗날에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기도할 때 아주 훗날에 이제 오래됐죠. 수십 년이 흘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그때 내가 너를 불렀다. 그때 너를 살렸다. 제가 통곡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목전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눈앞에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데요. 보고 믿으려십니까? 우리의 믿는 믿음은 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고 예수라고 믿는 거예요. 구원자라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살렸다. 그때 부른 그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아들아 일어나. 넌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그분이 살리셨어요. 여러분들은 그 음성을 듣지 않으셨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산속에 와가지고 이 작은 집에 앉아서 뭐하게 앉아 계십니까? 창성스럽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놀라운 프로젝트, 광대한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부흥이 오는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 부흥과 1905년 인도 카시, 1906년
LA 아주사 1907년 원산과 평양의 부흥 모든 곳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그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했고 그들이 회개했고 하나님을 향한 가슴을 찢는 그 울부짖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내가 해야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들 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주님, 다행히 없습니다. 저는 마이너스 통장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이너스 통장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다 주님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삶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 살고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죽을 거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 죽을 거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과 영생을 다 주님의 주권에 맡겼기 때문에 주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어찌 돈을 계산하고 있겠습니까? 어찌 머리카락 빠진 거 머리카락을 계산하겠어요? 나의 모든 육신과 의식주와 모든 삶과 내 자녀, 저는 아들이 찬양 인도자고 딸이 반주자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예전부터 기도한 적이 없다면 거짓말이고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신학교 살 때 신학 교수가 자기는 늦둥이를 봤는데 그건 태어날 때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걔를 위해 축복했다 그러더라고요. 별 미친 교수가 다 있네. 하나님의 자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그 모든 것 다 더해주겠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뭔 내 새끼, 내 가족, 내 문제, 내 상황, 내 조건, 내 형편, 내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씨름을 하냐. 구약에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그렇게 씨름했어요. 구약으로 돌아가. 구약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약되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요.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는 건 먼저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요.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의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나가서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은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면서 죽겠노라고 주님 앞에 구할 때 저는 그 무렵에 주님께로 돌아올 무렵에 굉장한 그 간이 다 망가져서 이제 그 병원에서도 얼마 못 산다 그랬습니다. 자살 안 해도 얼마 못 사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비염도 엄청 심해서 병원까지 갔어요. 제가 병원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병원에 가서 이 지경이 되도록, 왜냐면 아침마다 휴지 한 통씩 이렇게, 그리고 자고 나면은 그 벽에가 다 젖어 있었어요. 콧물 때문에. 그리고 밤마다 들어서 코가 막혀 숨을 못 쉬어서 이래서 잘못하면 죽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병원에 갔어요. 이 지경이 되도록 왜 놔두냐. 그 많은 질병들과 고통과 그 위험한 내 육신의 환경이 있었지만은 제가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안 했는가 모르고 안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됐어요. 뭐였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용감하게 죽겠습니다. 근데 일부러가 아니라 건강검진이 있어가지고 어느 날 갔는데 깨끗했어요. 다. 그리고 뭐 비염도 없어지고 이것뿐이 아니에요. 수많은 그런 육체적인 것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 만지셨어요. 이거는 무슨 은사를 구하고 내가 뭐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의 나라와 그거를 구하고 그분의 왕국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쏟아서 기도할 때 그 모든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들과 상황들과 나의 자녀들과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순종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내 믿음이 자라고 나요.
30배 자랐습니다. 60배 자랐습니다. 100배나 자랐습니다. 믿음이 장마철에 호박 넘을 때는 막 불쑥불쑥 자라나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그래서 자녀들도 개척교회 할 때, 시작할 때 딸은 이 반주자인데 미리 분명히 아빠에게 하는데 나를 교회 반주자로 쓸 생각을 추워도 하지 마세요. 나는 절대로 그건 안 할 거니까.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아들도 우리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아빠 절대로 나를 그 목사 만들려고 그쪽으로 보낼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나는 경찰 행정학과 가서 그쪽으로 가서 운동도 했고 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갑자기 교회를 하기 전에 중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중국. 저는 중국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갔어요. 딱 3나라밖에 하나님 가게 했어요. 그때까지 제주도도 한번 안 가봤어요. 설악산도 지금도 안 가봤어요. 주님이 딱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나라, 중국, 일본 품고 찍고 이스라엘 가게 했어요. 지금은 거의 뭐 봄, 가을로 계속 이스라엘 가죠. 근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중국 가라는 명령을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었냐면요. 물론 돈도 없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15년간 중풍으로 노게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를 버리고 가야 돼요. 아무도 맡길 곳이 없고 병원에 맡길 돈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외의 말씀은 안 하세요. 가라, 이거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가라는 거예요. 돈도 안 주시면서.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남겨두고, 아들은 군대 가고 딸은 울산에 남겨두고 우리는 중국 가고 어머니는 병원 요양원에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남겨두고, 아까 목사님 말한 개새끼도 하나 있었는데 개새끼도 남겨두고 그리고 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엄청나게 마음이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팠어요. 한 번도 그 곁을 떠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 몇 달이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데요, 밖에를 못 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8시간 목표를 잡았습니다. 데이브 로버슨의 성령의 삶, 능력의 삶 그 책에 나온 방언기도 8시간 목표를 담고 엄청 힘들더라고요. 8시간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밖에 못 나가는 게, 나가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시는지 모릅니다. 기도가 차야 됩니다. 눈물이 차야 돼요. 그분을 향한 사랑이 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 익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데 뛰쳐나가 버립니다. 성령님보다 앞서가고 주님보다 앞서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루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로, 자기의 욕심대로 판단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 나고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수많은 기도의 훈련과 영적 전쟁을 한 다음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게 하세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훈련받은 그 훈련의 훈장들이 붙고 계급장이 붙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을 때 하나님은 이제 이곳에서 수많은 선교사들과 또한 영적 전사들이 이제 열방을 향해 운영하고 경영할 것입니다.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기다려야 돼요. 믿음은 웨이트하는 겁니다.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가장 힘든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다리지 않고 결정해버립니다. 시집이나 가야 되겠다. 멋진 남자가 생겼어. 우리 교회도 젊은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불꽃이 튕깁니다. 그것을 제가 관제탑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누가 줄긋기를 잘못하는가. 그래서 엄청난 카리스마로 그걸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게 청년들을 마귀가 가장 그걸로 청년들을 농락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순결하게 주님이 내 신랑이야. 이혼했어도 버림받았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짓밟혀 죽겠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좋을 때만 주님을 찬양하면은,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괴로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영원히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젊은 나이에 참수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초림 못지않게 더 중요한 그 재림의 예수를 길을 예비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약대 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란 게 아닙니다. 신부의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단장해야 돼요. 세상은 오염됐기 때문에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생각하는 것, 음란과 거짓말과 입으로 판단하는 것들과 정죄의 마음들과 수많은 높아진 이론과 교만한 생각들과 설교를 들으면서도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교회에 나와서도 원수는 계속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판단해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줍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친구들과 안 믿는 친구와 만났을 때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섞이면 안 돼요. 우리는 생각하면 왜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게 하는가? 왜 세상의 학교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친구들하고 사귀지 못하게 하는가? 이유가 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선택할 때요, 그들과 섞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은 들어갔습니다. 그들이요. 그러나 아가의 후손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그들과 절대 풍습이나 또한 어떤 혼인이나 그들과 섞이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의 우상, 그들의 풍습 속에서 귀신들과 악한 영들이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을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들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섬겨라. 근데 그들이 섞여버렸어요.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신부의 영성으로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섞여서는 안 돼요. 자기를 정결하게 날마다 씻으면서 옷을 빨아입고 눈에 안약을 엮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가, 부정했더니 무엇인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항상 단정하게 주님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단정한 것처럼 그냥 화장하고 그냥 수술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요.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나의 친구시고 나의 벗이시고 나의 신랑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과 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분과 말해요. 주님 말하고 싶어 하세요.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을 만든 것은요, 주님이 우리하고 친밀하게 사랑하고 싶었어요. 교제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분을 애롭게 만들어요. 교회에 올 때만 주여 하고 그 다음에 문 밖에 나가 나여. 끝이에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교회를 황폐하게 만들고 목사를 황폐하게 만들고 신학교가 교회를 황폐하게 만들고 교수들이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잘 아는 말씀이에요.
13장 23절 누가복음 13장 23절 그때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집주인이 한번 일어나 문을 닫으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여도 그가 너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런 안면몰수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얼굴 텄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물음이 이 시대의 물음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어쩐지 적을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 슬피 울며 이를 있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길이 좁아서 사람들이 그 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무슨 돈키호테냐 이스라엘이. 어떤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집회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 이스라엘은 무슨 이스라엘이야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없어 이제 저 땅에 있는 가짜야 하늘에 이스라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뻥했죠. 뭐 그분을 어떻게 목사를 가르치겠어요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한 목사의 눈을 열어주고 한 교회가 이스라엘 향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리고 있어요 계속요. 열려라 참깨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중보할 때 교회들이 문이 열리더라고요. 마지막 때 눈이 열리더라고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불러서 갔을 때 그 목사님이 뭐 이 화요회개 뭐 이름 이야기가 많은 목사님인데 화요회개 모임을 우리가 이제 교회를 좁아서 옮기려고 할 때 여기 거기를 닫고 금요 우리가 저 부흥사기 때문에 수요일까지 목요일까지 계속 1년 내 부흥회 다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우리가 이곳에서 같이 하자. 이 엄청난 성전 건물 시스템 뭐 선교사들이 뭐 100명 200명도 잘 수 있는 방도 있고 막 이런 데서 마음껏 써라. 새누리교회가 어떠냐. 저 안에 성령이 바로 노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들과 부목사들 다 불러 사모님까지 불렀어요. 내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바로 주님이 내 안에서 노 하시더라고요. 무슨 궁궐이냐. 그 목사님이 뭐 데이비차, 김종철, 뭐 양향복 뭐 이런 마지막 때 이스라엘 이런 분들 다 불러하고 1대1로 개인 레슨 했대요. 다. 근데 나는 그것들에서 깨닫고 이제는 그 복음에 대해서 눈이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음성이 내 속살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런 종 하나가 깨어난다. 할렐루야. 눈이 닫혔던 그 종의 눈이 열려서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요. 아무 일 일어납니다. 태풍 전야.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것처럼 조용하고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저 산에 구름 한 점 없는 것 같지만 엘리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의로운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 정결한 마음으로 이 산 모퉁이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요 하늘이 뚫려요. 오존층이 뚫린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늘이 뚫립니다. 아무리 루시퍼가 그걸 막는다고 해도 그 믿음의 기도는 강력한 이 땅에 진동을 일으켜서 교회들을 깨울 겁니다. 흔들어 깨울 것입니다. 잠잔들을 깨울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마지막 때는 작은 무리들을 지금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적은 무리여. 하나님은 지금도 카운트다운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홀로코스트에서 수백만이 죽을 때도 그날 아침에도 모두의 식탁에서 빵 구운 냄새 나고 커피 냄새 났습니다. 해는 떴고 새도 울었어요. 그들이 수많은 자들이 가스실에서 죽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날 때도 그날도 새가 울고 냇물이 흐르고 산들바람이 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종말, 심판, 재앙, 하나님의 진노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다 그래서 계속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미리 예언해두고 그 이스라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훗날에 일어날 일들을 다 예언해놨습니다. 우리가 이리 풀고 저리 풀고 계시록을 풀고 다니엘서를 풀고 어떤 그것을 풀지 않아도 그냥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환난 전후거나 환난 후나 환난 중간이나 이런 것들에서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베리칩 좋아요. 이런 이 마지막 때 동성애 또한 WC 이런 현상들이 다 일어납니다. 기도해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악한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고 그 모든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고 사랑이 식고 도처에서 기근과 전쟁과 온역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대로 일어났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죽어가는 생명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끌어내는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것은 누가 합니까? 우리 믿는 자가 주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명들을 살려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돼. 우리 가족,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식구, 우리 부모 이 형제들만이 아니라 세상의 주님의 자녀들 이제는 너희가 너희의 형제들 혈육의 형제만이 아니라 누가 내 아내와 누가 내 남편인가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우리 혈육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잃어버린 백성들입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서 전에는 많이 울고 가슴 아파한 사람이 가족사가 너무 많은 슬픈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죽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비통에 잠겼고 많은 그래서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자기 학대라든가 그리고 포기 이런 삶은 반드시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것으로 통해서 한 생명을 죽여버리고 한 목사를 죽여버리고 한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파괴 안 되고 멀쩡하게 크게 있어요. 그러나 그 건물은 그대로 있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든가 하나님의 기름 부심은 다 사라져버려요. 없습니다. 이게 죽은 거예요. 차라리 셀이나 창기들은 주 앞에 돌아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안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본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목사겠고 내가 수많은 마지막 때 이야기들을 메시지들을 듣고 내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교만한 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많은 사람들을 찌르고 주님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작은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우리 문제 때문에 얽매여서 큰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통스럽고 많이 울고 있을 때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을 때 가장 먼저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하면서 통변하는 거예요. 제가 쓰러졌는데 태어나서 한 번 쓰러지고 지금까지 안 쓰러져 봤어요. 그때 쓰러지고. 근데 어떤 너가 왜 너의 가족과 혈육 때문에 그렇게 울고 있느냐? 그러니까 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지? 그러고. 저는 동에서 울고 서에서 울고 남에서 울고 산에서 울고 바다에서 울고 항상 그 내 아픈 인생 때문에 울었어요. 주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아들아, 주님이 이제 너는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는 내 자녀들을 울어야 된다. 너는 큰 자라. 그랬어요. 키가 크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울 자들을 찾고 계세요. 누가 저들을 구원케 할고, 누가 저 묶인 자들을 가게 할고 자유케 할고. 어느 날 주님은 그 일들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을 이스라엘을 보낸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보했지 이스라엘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팀과 함께 이스라엘을 가게 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가서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그 위험한 순간 속에서 주님은 그 주의 음성을 듣게 했습니다. 이 고통받는 그 세월호의 그 참사 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생각했어요. 너의 이스라엘 가면 너의 나라 북한, 너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한국에서는 이스라엘을 기도하게 하죠. 이스라엘에서 우리 민족을 기도하게 했습니다. 마지막 때 함께 가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울라. 너희들이 이 민족, 이 대한민국에서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할 때, 그리고 너희들이 이스라엘 와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그 회개형을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 이 민족 가운데, 유대 민족 가운데. 그렇잖아요. 구두 만든 사람은 맨날 구두만 보잖아요. 그리고 머리 헤어 이거 한 사람들은 머리가 자를 때가 됐는데 이런 거 보고. 주님이 너희가 부르시면 이거다. 회개하면서 중보. 반드시 회개하고 깨끗한 정결한 영으로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심판의 무서움을 모릅니다. 성경 하나 더 보고. 시계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아까 봤던 누가복음의 13장 그때 거기 있던 몇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은 것을 그분에게 고하매 예수께서 응답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고난당하였으므로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죽어서 그들의 피가 희생물에 제물에 섞여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을 고난당했으면 그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죽은 사람들의 피가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자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저들이 18명이 망대 깔려 죽었는데 예루살렘에 살아남은 많은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아멘. 아멘.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이것이 우리 이 시대에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뭐 이 정도 죽고 있는 거 이거를 보고 무서워하느냐? 엄청난 재앙이 올 거라는 것. 그와 같이 그것은 애표다. 쓰나미는 애표다. 메르스는 아무것도 아니다. 엄청난 지진과 재앙과 쓰나미와 기근과 엄청난 전쟁으로 인해서 이 땅에 많은 생명들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갔습니까? 역사 속에 히브리 민족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매맞고 얼마나 많이 고통과 당하고 예수님을 못 받고 그들이 내 머리에 피를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 아래는 포도원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게 하고 와서 거기서 열매를 구하서는 아직 하나도 찾지 못하니라. 이에 그가 자기의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보다 내가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제 그거 베어버려라. 이제 베어버려라. 어찌하여 그것이 땅을 버리게 하겠느냐? 베어버려라. 누구든지 다 베어버려라. 땅만 차지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가 대답합니다. 주인이여 내가 그것의 주위를 파고 그것에 거름을 줄 때까지 금년에도 그것을 그대로 두소서. 만일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그것을 베어버리소서. 이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재앙이 오고 이제 주님이 다 잘라버리고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갈 때 가로막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한번 그 주위를 파고 그를 중보해서 금년에 그것을 그냥 두십시오. 열매를 맺으면 되겠지만 그때도 안 되면 그때라도 좀 기다려 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매달리고 구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자의 기도를 주님이 듣지 않겠느냐? 거절하겠느냐? 과부의 요청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생명을 살리게 너희가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 그를 좀 더 살려주십시오. 그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긍휼의 주님 자비의 손을 베푸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내가 듣지 않겠느냐? 구하라 주께 찾으라 찾을 것이 눈을 들어 들으면 열릴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아비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건만은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겠냐고요? 성령을 부어주지 않겠느냐? 성령이 부어져야만이 회개하고 성령이 부어져야만이 그가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성령이 부어져야 변화된 거예요.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할 거예요. 악한 자예요. 굉장히 여러분은 안 악한 사람처럼 표정을 짓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악한 자예요. 미워하고요. 이간질하고요. 이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원을 뿜고 뒷날까지 미워하고요. 살인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인가 알지 못하고 우리는 밋밋하게 무광하게 담담하게 그냥 갑니다. 주님 적당히. 우리는 이 모든 죄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도록.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입니다. 중보자로 너희가 살릴 자를 살려내라. 모퉁이돌 이상훈 목사님이 좀 친한데 새노랗게 오실 기간이 되면 전화 목사님의 기도 소리가 그립습니다. 그건 내 강사로 갈 테니까 자리 좀 시간 좀 내라. 그럼 오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1년 전에 왔을 때 6개월 전에 왔을 때 2년 전에 3년 전에 왔을 때 똑같이 그 기도하고 똑같이 그 기도 북한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 교회를 깨우는 거 주님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목사들 회개하고 교회 올바로 성전으로 회복되도록 이 기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 기도의 몸부림 속에 몇 분에 맺힌 반은 내 자신의 죄를 몸서리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이 앞에서 회개를 외칠 수 없는데 내가 이 앞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대표 주자로 대신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호선 목사님이 대신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회개를 외치는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쇼가 아니에요. 너무나 그 시간이 두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찬양 기도 전에 있는 찬양 그 찬양 인도자가 아들이지만은 콘티도 야, 다음 기도로 임재를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곡을 해야지 내가 그 기도에 들어간다. 그래서 전에는 뭐 아들 아닌 애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 잘 듣는데 아들은 말 안 들어요. 이거 콘티 좀 바꿔주면 아빠 찬양 인도자 아닌데 왜 내 콘티 바꾸라냐. 콘티 자는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그래서 좀 요즘은 좀 뇌물을 쓰고 이랬더만은 콘티 바꿔주고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그 뇌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시간이 접촉점이 그 찬양의 임재 가운데 그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그래서 저는 그냥 예배 시간 내 앞에 서 있지 앉아 있고 뒤에 누구도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그 화요 모임 때 그 찬양을 하는데 그 마지막에서 두 번째 곡인데 예수 이걸 찬양했어요. 저는 예수 이 찬양을 예수가 나오는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예수란 단어가 나오는 찬양을. 저는 무슨 예수님 이름 때문이 아니라 왜 그런지 몰라도 그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는 찬양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나오는데요. 제가 엎드렸습니다. 당해요. 예. 그리고 정말
얼마 만인가 몰라도 많이 울었어요. 엎드렸어요. 엄청 울면서 기뻐했어요. 하나님, 눈물이 나서 너무 기뻐요. 이렇게 많이 울 수 있어서 기뻐요. 막 응응 하면서도 속으로 막 기뻤어요. 하나님 앞에 울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 울보가 됩시다. 그냥 안 됩니다. 주님께로 나가야 돼요. 주님, 내가 원만 찍고 단추 몇 개 뜯어가지고 중보자처럼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정직하게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원합니다. 진실하게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쟤는 땅에 묻어놨습니다. 주님, 깨끗이 광내가지고 다시 닫혔습니다. 깨끗이 비단으로 싸가지고 주님이 이런 거 잘 보관해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는가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제는 아들아, 너는 열방의 생명, 이 민족과 이스라엘의 생명들을 살리는 나의 엄청난 거룩한 종이다. 너의 기도가 이 민족뿐이 아니라 열방 곳곳에 흘러가서 너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곳곳에 쓰러진 자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 역사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도행전 29장부터 너가 써나갈 것이다. 이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겸손하게 믿고 확실하게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화요 모임을 주님이 기다리세요. 화요일날.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금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오늘도 열방을 운영하고 이 민족 가운데 졸고 있는 자를 깨우고 너희들의 눈물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마지막의 분깃으로 쓰겠다. 주님의 그것들을 여러분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명들과 교회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북한의 백성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깨워내야 됩니다. 우리 반주한 자매가 이스라엘 들어갔지만 이스라엘의 기도타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그곳에 뭐 미국 사람, 중국 사람, 몽골 사람, 인도 사람,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 기도타워에 그들 부부 하인과 케렌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제가 뭐 별로 신령한 개꿈만 꾸는데 어느 날 신령한 꿈을 한번 꿨어요. 그들의 그 유대인이 애가 넷인데 그들을 꿈에 봤어요. 그래서 이들하고 같이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그리고 그들하고 함께 연합하려고 했는데 그게 깨졌어요. 어떤 일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이 굉장히 슬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은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또 만나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하고 함께 원유맨 처치를 세우면서 우리가 벤예후다의 거기에 그 꼭대기에 20층의 큰 높은 건물에 거기에 기도의 집을 세우기 힘듭니다. 일단 돈이 없으니까. 근데 닥터폴이라고 한국의 순복의 조영기 목사님 같은 이 인도의 닥터폴은 그런 인도에서 유명한 분이래요. 나는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 기도타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분이 인도에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서 기도타워를 운영할 사람들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하임이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런 코를 발랐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는 애언자도 아니지만 당신들은 거기 갈 것이다. 부부가 다. 근데 하임만 불렀어요. 기도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100% 저는 갈 걸로 믿었어요. 근데 가게 됐어요. 그 후에 하임이 갔는데 케렌까지 불렀어요. 둘이 부부가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곳에서 디렉터가 되고 모든 일을 맡아가고 열방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요. 놀라운 것은요, 하임과 케렌은 북한에 대해서 우리 한국 분단에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자녀들은 그 학교에서 배웠대요. 북한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북한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나라가 있었구나, 이 지구상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그 기도타워에서 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열방의 백성들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연합, 이방과 유대인의 한 몸을 이루는 에베소에 있는 말씀의 그 모퉁이 돌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부흥을 일으키고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들을 풀어나가실 것입니다. 이제는 그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일의 주인공입니다. 이제 깨어서 날마다 힘써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크고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사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님, 거룩한 불로 임하시옵소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 이 어린 자녀들이 주님께 드립니다. 이 어린 자녀들을 손 얹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피가 흐른 손으로 이들의 머리 안수해 주소서. 라마라마 산다라바 주의 영광으로 임재하소서. 이 땅에서 말구에서 골고다로 가신 주님, 해골의 언덕에 서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십자가에서 목이 마르신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목마릅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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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이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며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홀리 프라이카라바 산다라바 지저스 마일로네 아라바스카라바 영광으로 임하소서. 주여